오늘 우리가 한 이제부터 5주 동안 나눌 내용입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과목 제목 시작.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이에요. 네, 성도, 성도된 우리를 세우는,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는 기둥이 있다는 건데, 그 기둥 5가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랑 1과를 살피고, 그 다음에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5가지 살피려고 하는데, 이번 주제는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의 이 주제는 이렇게 돼요. 서론과 결론 앞뒤에 있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기둥은 예배. 성도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 뭐예요?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사역. 세 번째 기둥은 교제. 네 번째 기둥은 훈련. 5번째 기둥은 사명하고 정리하는 결론으로 5주차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 다 뭔지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교제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교제를 통해서 또 내가 직분자이긴 하지만 그 전에 성도로서 내가 이 5가지의 기둥을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5주간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서론이랑 1과를 살필 건데 서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서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 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성도는 누구이고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과연 누구이고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1과 예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자이며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받은 자들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좀 모범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갔을 때,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용광교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우리 딱 보더니, 교회 이렇게 예배나 여러 가지 보더니,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네? 이러면 칭찬이에요? 흉보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흉보는 겁니다. 용광교회 지나가다 들렀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 사도의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범적이지 않는 교회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 또는 거룩한 자.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는 뜻은 뭐예요? 구별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소리,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가지고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성도가 거룩할 성자에 그 도리도자 써서 성도, 거룩한 도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마을에 두 형제, 형, 동생 하는 형제가 살았대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마을에서 엄청 유명했었대요. 어떻게 유명했냐면 그들이 마을에서 정말로 품행이 좋지 않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던 형제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그 유별난 형제들 있잖아요. 악독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형이 사고로 죽게 되니까 비록 악독했지만 이 형제의 우애는 너무 좋아서 동생이 이 형의 죽음에 너무 슬퍼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형이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형의 장례식을 좀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시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걸 알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께서 우리 형 그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한 가지, 우리 형을 성자라고만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제가 많은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동네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악독하고 인색하고 품행이 바르지 않은 형이었는데, 그 형에 대해서 정말로 성자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성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갈등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엄청 갈등이 오고 고민이 되었대요. 성자가 아닌데, 성자가 아닌 거 다 아는데 성자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이 너무 되는 상태로 그래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수락을 하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장례식 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정말로 품행이 좋지 않고 인색하고 참으로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생이 황당했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성자라는 말 좀 한 단어만 한 번만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황당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에 비해 이 형은 성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성자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되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 헌금을 받아서 어려운 교회 재정 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되게 성도랑 성자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나 성자나 영어로 보면 saint라고 해서 같은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든 성자가 되었든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별된 자 또는 거룩한 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는데, 불러내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별한 모임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 모임이 구별된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용광교회랑 용광교회 하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용광교회는 복개서로, 주소가 생각이 안 나네요? 복개서로, 여기 이 교회당을 생각하잖아요. 용광교회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용광교회 성도로서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광교회 다녀. 저기 모래내 시장 저 안쪽에 들어가면 저 안쪽에 있는 용광교회 다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 얘기하면 우리가 되게 이 건물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 하면 건물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교회라는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과는 달리 우리들의 모임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구역 예배로 다른 데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도 용광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 모임도 용광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념을 아시겠죠? 교회는 믿는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 건물의 개념은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거룩한 자이며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요, 두 번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도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것. 성도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컬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 기독교인의 성공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성공의 잣대는 무엇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이 성도로서의 삶을 성공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올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주제로 연결하면 이 5가지 기둥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제대로 세워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진정 참 성도로서의 삶, 성공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며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삶,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놓고 우리 언제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삶 전체에 굴절시키는 프리즘이 되도록 지음받았다. 빛 대신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추도록 지음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참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거룩한 자이며 성도의 모임은 교회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세 번째 무엇이냐?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도 나왔고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라간다,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이 있다 의미해요? 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신 있게. 뭐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 믿음? 네, 믿음이 있다. 네, 제가 잘 못 가르친 탓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이 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했고 지난 설교 시간에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라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교회를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였어요. 몸을 빗대어서 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적으로 늘 항상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서거나 등을 보여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성장하고 자라간다. 영적으로 자라간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대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이 10년 전에 불평을 했는데 10년 후에도 믿음 생활 10년 동안 했는데도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좀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너는 10년이나 믿음 생활 한 자녀로서 어떻게 여전히 장성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면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라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했는데 그러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 항상 목사가 하는 말이 결국 결론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음반되고 성도로서 내가 건져준 이유는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이고 그 영광받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처한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지난 주일날 3일 전에 병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병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사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무엇을 해요?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헌신된 성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만 간신히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예배의 시간만 앉아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헌신하는 사람을 원한다. 헌신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팔라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이다. 그것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누릴 수 있었던 것들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헌신된 성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절실하게 지금 현재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용감교회에 너무나도 그 헌신된 분들이 필요합니다. 헌신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무엇을? 대답하기 싫으시죠? 우리의 무엇을? 권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빨리 좀 손도 이렇게 이거 하던 일에서 좀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봤던 터치도 하고, 내가 옛날에 몇 살 때는 이거 내가 봤을 때 저 권사님이 몇 살 때 다 손 넣은 거 다 아시잖아요. 밑에 이 마리아 루디아 정도만 되셔도 아시잖아요. 위에 이 연령대 이것을 어떻게 다 아시잖아요. 근데 밑에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일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네, 속상하시죠? 속상하세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우리를 생각하면 그를 헌신을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헌신을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의 권리를 정말로 계속해서 포기하시면 포기하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늘 헌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무엇을 한다? 지불하는 것이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마땅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 된다? 기꺼이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계명과 지상명령, 특히 대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대계명을 주셨어요. 헌신하도록 대계명을 주셨는데 이 대계명은요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누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워야 할 기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성도는 우선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사랑하셔야 한다. 그리고 대계명의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성도는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사역,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 이게 바로 대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헌신의 명령을 주신 대계명 두 가지고요. 또 지상명령을 또 주셨어요. 지상명령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지상명령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계명 두 가지를 주시고 지상명령은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성도는 사명,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눠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서처럼 성도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헌신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만 한다. 이게 첫 번째 지상명령이고요. 두 번째 지상명령은 또 뭐가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세례를 베풀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세례를 통해서 한 가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는요, 정말로 나만 그냥 잘 살고 나만 믿음 생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왔다 갔다 믿음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교제가 성도를 세우는 기둥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그냥 먹고 놀고 노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 교제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하는 장소, 교회에 교제하는 장소. 물론 그 교제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는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말씀 안에서 합력하는 교제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교제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단독 플레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디나? 있죠. 저 사람을 함께 이렇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과 교제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를 이루어야만 하는데 교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 윽박 지르면 와요? 야, 일로 와. 여기 복 받는 길이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춰야 돼요. 맞춰야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누구를 다 항상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딱 한 번만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니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효도관광을 갔잖아요. 효도관광을 갔는데 세 가족분이 오셨어요. 세 가족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혼자가 되신 거지. 이제 혼자가 되셨어요. 혼자가 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옆 있으면서 이제 계속 신경을 쓰였어요. 어떡하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 옆에 앉으셔갖고 그분이 처음에 얘기를 안 하셨대.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얘기를 잘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거든요.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들리잖아요. 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그 권사님이 끊임없이 말을 시키는 거야. 끊임없이 말을 시키고 고향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하니까 이렇게 막 교제를 막 이루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효도관광 처음 버스에 탔을 때는 효도관광을 놀러 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받으셨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는지 얼굴 환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밝힐까요, 말까요? 밝혀줄까요? 밝혀도 돼요? 네, 누가 톡 집어서 말했다고 그게 혹시 뭐 마음에 그런 거 없으신가요? 네, 김덕신 권사님이셨어요. 저기 계시잖아요, 김덕신 권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일 관심이 가는 분이 세 가족이 제일 관심이 가요. 그리고 재직들, 그 다음이 재직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세 가족. 이게 관심이 가요. 거기서부터 관심이 가는데 오자마자 그분이 너무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쓰이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그렇게 교제 이루기까지 봤는데요. 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다 말을 하면 반응이 와야 뭔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반응이 안 오시는 거예요. 반응이. 제가 봐도 반응이 안 오시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 김동식 권사님도 성격 없으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 너 성격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어요. 콕 집어서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아직 와닿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새가족 사역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새가족 챙기기 위해서 식사 자리라든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 보는데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3.0% 빠졌네요. 세 번째, 또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 마지막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는 어떻게 된다?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훈련을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든 우리들에게 헌신할 것을 명령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재의 그림이 있나요? 이 도표가 있나요?
이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가 뭐냐면 집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집 모양을. 그래서 이 제일 주춧돌 되는 게 두 개의 주춧돌이 있어요. 뭐예요? 대계명과 지상명령.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훈련과 사명에 방금 살펴봤던 5가지 기둥을 통해서 이 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 이 5가지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만약에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딱 쓰러져 있으면 이 성도의 삶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요? 무너지게 될까요? 무너지게 돼요. 이 5가지를 온전히 세워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영화로움의 은혜를 주신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5주 동안 이 그림을 통해서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을 다 살펴볼 텐데 이 모습이 이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과, 오늘 1과까지만 딱 살펴볼 텐데 성도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 1과는요. 무엇이다? 뭐예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슴을 장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간 의지를 다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는 우리가 다 예배에 대해서 아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제를 통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거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축하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66편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경배하며 주를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 다 아실 텐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두려움, 놀라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놀라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놀라움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게 경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된다. 그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엇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정말로 안락한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7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외치던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은 찌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외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남은 찌꺼기를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찌꺼기를 받고 계셨다. 찌꺼기를 드리고 있다. 남은 것을 그냥 던져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말라기서에서 나온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예배 형식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가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진실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멸히 여기며 찌꺼기와 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정말로 악도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 무엇이냐? 예배는요,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축하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해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어떻게 할지다?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자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한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한탄 하셔야죠. 아이고 주여 힘들어 죽겠나이다 해야죠. 한탄하는 것도 예배. 근데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물은 주권적이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하는 축제의 장소가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 예배 자리에 오면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자리는 잔치 자리잖아요. 잔치 자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가끔 올라오면 내가 지금 여기 잔치 자리에 있는지 장례식장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침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막 기쁜 마음으로 오시죠? 오늘 주일이다 이렇게 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그렇게 오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자기 한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축하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면 같은 맥락인데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유익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죠.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으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먼저가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드리는 사람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갖고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시옵소서 왜 안 주셨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요? 왜 이럴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돼. 그거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신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것이다. 네, 정확한 얘기예요.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늘 목사님 설교 대충 준비했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저 성가대 오늘 연습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저만 죽을 수 없으니까. 네, 성가대 연습 같은. 찬양대 지난주에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별론데 보러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가하게 되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똑같이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가는 오로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게 되면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인식 아래 우리가 그런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유익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배를 드림 가운데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말씀이 쉬운 성경. 이 백성이 그의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받은 나를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오셔야지 30년, 40년 예배 생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성도로서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둥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기둥이 정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성도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예배는 그런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께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오시죠? 아니세요? 네. 제가 또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분 얻으려고 오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네. 우리 용광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의 영역이 있어요. 예배의 영역이 있는데 예배의 영역이 무엇일까? 크게 예배는요. 크게 공적인 예배랑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요한복음 44장 20절 21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물 한 잔의 물 한 잔의 그 시간을 가질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쪽 유다로 갈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시온산과 똑같은 것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의 어떤 장소도 예배의 처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의 영역은 어떻게 한다? 그런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든 신자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살아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만 가야 된다라는 개념은 그것을 경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영역은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딱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랑 사적 예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적 예배가 있는데 공적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가시적이고 살아있는 모임이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게 지금 이거는 모임에 가깝고 예배라기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모습 있잖아요. 그 예배가 바로 공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보이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살아있는 모임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건물을 갖고 계시는데 그 건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 되는 예배하는 모임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물이 된다. 공적 예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신자들의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신자가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에서 교통하신다. 우리 가운데에서 움직이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 공적 예배 가운데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그분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함께 만나는 자리가 무엇이다? 공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게 공적 예배고, 두 번째로 공적 예배는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예배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적 예배, 그러니까 사적 예배만을 중요시해서는 안 되고,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동등하게 중요한 건데, 공적 예배가 왜 중요하냐? 사적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개인적인 예배, 사적 예배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4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각기 혼자였으면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함께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데 혼자서 말씀이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던 침체되어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공적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역동성이고 이거는 개인 예배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경험토록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하고 공부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 역동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맞추면서 나의 인격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성장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혼자 예배 드릴 거라고 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도태됩니다.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기에 가면 다 마음에 들까요? 거기 가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교회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얻을 수 없는 것을 공적 예배를 통해 사적 예배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공적 예배는 세 번째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한다? 격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임을 통해서 교회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예배는 이기적인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 모이는 예배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예배 올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중보하고 함께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역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예배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용광교회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장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설교는 어디에 있어요, 다?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한개 목사님들 말씀 좋으신 능력 있는 말씀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 말씀은 사적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은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공적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예배, 사적 예배가 있는데 개인적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성도는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의 기둥을 세우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맡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의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우리들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꼭 목사가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도 일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거룩한 삶이 곧 예배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행 중에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해라? 예배하라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사적 예배, 개인적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적 예배는 뭐냐?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만 항상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셨겠지만 신앙과 생활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생활 신앙이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요. 생활신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의 모습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3편에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어디에 있든지 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고 예배의 기둥을 세워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직장, 가정, 모든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그게 바로 삶 가운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 사적 예배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예배의 요소, 그러면 세 번째 예배의 요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대계명을 주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면까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이 가장 최후의 보루잖아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배는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의심하면 당신 나 믿지 않아?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날 사랑하는데 왜 날 못 믿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된 기억 속에 있는 대사라 지금 기억이 너무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됐나요? 아니, 나를 의심하면 무슨 말 붙어요? 날 왜 의심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며 신뢰하며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자가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어떤 마음을 다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도 이 헌물보다도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그래서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의 모습과 헌물하는 모습, 헌금하고 이런 모습도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순종하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도요. 선택적 순종이 있어요. 선택적 순종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만 따르는 것. 내가 들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못하는 것은 선택적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과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수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에 무엇이 낫다? 순종이 낫다.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 듣고 100번 아멘 하시는 것보다 한 번 그냥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에 하는 자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며 감사함은 그 어떠한 재물을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물 가운데 우리의 그런 어떤 고백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물이 적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꼭 우리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배의
그 실제, 예배의 요소 다음에 예배의 실제는 무엇이 있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실제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해합니다. 이거는 이 영은요 성령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으로 내적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영으로 드리는 그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예배 빨리 끝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늘 길었지만 오늘은 더 기네? 왜 이래? 빨리 가야 되는데 바쁜데. 이거는 영으로 드린 예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위에서 여러분. 다 보입니다. 제가 모른 척 할 뿐이에요, 제가 착해서. 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근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온전히 부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기 위해서 내 온전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은혜에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그 모습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진리로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없는 예배는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도 설교 전에 뭐 해요? 네. 성가대 말고 설교 말씀 전에 뭐 읽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느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그냥 하면 그냥 스피치예요. 그냥 제가 그냥 설득하는 겁니다. 교인들 놓고 하나님 빙자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드려야 진리로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중심이 되는 예배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의 연료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리고 예배의 용광로는 사람의 영이다. 예배의 불길은 성령이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일 때 당신은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무엇을 드린다?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다.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몸이 뭐냐면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채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당만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종교적인 행사에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처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배를 통해 살아가실 때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면 삶의 모든 영역,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여가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그 삶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할까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내가 크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놓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분들이 그러는데 교회 가야죠. 여러분 언젠가 교회는 갈 건데 내가 지금 담배를 아직 못 끊어갖고 술을 못 끊어갖고 교회를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뭐예요? 교회를 가면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 주도권, 내 삶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예배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총괄적으로 응답될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적용 부분이라든가 묵상과 나눔은 못하지만 꼭 이 적용 부분 말씀 잘 찾아보시고 한 주간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용과 함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